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통치에 순명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말에 지금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당신의 나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아빠는 친근한 아빠라고 그랬어요. 좋으신 아빠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정말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까? 1초 전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다 좋은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철저히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서 속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좋지 않고 그리고 나쁘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순종, 아니 순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사실은 신하와 왕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백성과 주군과의 관계죠.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처럼 어려운 기도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죠. 주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왕이죠.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주인을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 바꾸기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이 자식이었고,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었고, 여러분의 주인이 아파트였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제 아내나 똑같이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뭐냐? 다 중요하지만 3권 9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형제 자매들은 기억할 거예요. 주재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재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권리, 그것이 바로 주재권이에요.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재권입니다. 주재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빌브라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유형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밖에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인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정욕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중생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발밑에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 되셔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약한 약소국의 약소국. 이 약소국이 어떻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소원인데, 이 소원은 항상 뭐가 뒤따르냐면 서원이 뒤따르는 거예요. 소원과 서원이 달라요? 소원은 청원이에요. 청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게 청원인데, 그게 소원인데, 소원은 뭐냐면 내가 그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원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이지만 이거는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결단.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모두가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을 넘어서 저는 순명이라고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순종이 강합니까? 순명이 강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순종이 센 것 같아요? 순명이 센 것 같아요? 세니까 내가 순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순종은 그 사전적 정의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따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명은 뭐냐면 천명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순명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별로 안 좋은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사약. 사약 여러분 아세요? 네. 여러분 사약은 조선시대 이제 왕이 귀양간 그런 신하들에게 내리는 약이에요. 약. 여러분 사약이 약입니까? 약 아닙니까? 예? 사약도 약입니다. 근데 약은 원래 살리는 데 사용되는데 이 사약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죽이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극을 보면 왕이 사약을 내려요. 근데 그 사약을 신하가 받습니다. 근데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드라마를 안 보셨구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사약을 꿀떡떡 이렇게 마십니다. 마시는데 마시기 전에 꼭 뭐 합니까?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사약 먹는데 무슨 성은이 만극하냐. 뭘 성은이 만극해요. 성은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절을 합니까? 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가 그 사약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게 순명하십니까? 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도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대로 그 명령에 그 뜻에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은 시대 정신과는 굉장히 대치가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뭐 많은 좋은 강의들이 나오는데 그 인문학 강의를 제가 좀 그 일부러 찾아 듣는데 최근에 100만 조회수 이상 되는 인문학 강의 중에 하나의 제목이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뭐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지금 이제 명예교수가 됐던데 그분이 강연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돼야 된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이성의 주인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의 삶의 궁극적 동력은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죽기 전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는 건 뭐냐? 자기의를 내려놓는 거고 자기애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의와 자기애. 근데 어쩜 이 교수님은 내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내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 여러분이 이런 그 강연을 들으면 혼란이 될 수가 있어요. 혼란이 와요. 그래, 맞는 것 같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럼 내가 뭐 인생의 로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강한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전쟁은 아주 역사가 깊어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이 싸움을 싸웠어요? 아담이 싸웠어요. 아담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죠.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늘 그걸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그만 열매를 따먹을.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주인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원시복음이에요. 첫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는 거죠. 그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네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말은 네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발꿈치라는 것은 아주, 이거는 조그만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지만 아주 미미한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갈보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와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실 때 예배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실 때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할렐루야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도가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어려운 기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실천을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인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기롭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최고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던 내 마음에 들던 그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천국 백성의 기도고 그리고 왕을, 주군을 섬기는 신하의 기도입니다.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순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순명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